예,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종말에 임하는 성도의 정체성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지금 마지막 때가 됐다는 얘기를 언급해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됐다라고 하는 문맥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것으로 바울이 죽을 때쯤 됐을 때에는 이미 이 초대 교회가 배교의 상태에 놓여 있어서 정말 새롭게 출발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볼 때는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네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신분에 걸맞게 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말 정확하게 안다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겠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상당히 아주 저명 인사인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거지가 앉아 있는데 그 연필을, 미국 얘기입니다. 연필을 이렇게 놓고 아마 길에서 팔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게 뭐 사간다기보다는 구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사람은 연필 하나 집어가고 이렇게 이제 돈을 놓고 가고 이러는데 이분이 연필 1달러치만 달라. 그래서 연필을 계산해서 1달러치를 샀어요. 그리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은 나한테 지금 1달러어치 연필을 팔았다 이거예요. 따라서 당신은 구제금을 받은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거지가 아니고 당신은 사업가다 이게 사업가. 나한테 지금 팔았으니까. 내가 당신을 불쌍해서 그냥 돈 주고 간 게 아니고 난 돈 주고 당신이 파는 걸 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라. 당신은 거지가 아니고 사업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근데 그 한 말씀에 이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큰 사업가가 돼서 나중에 이 말을 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선생님이 하신 그 한 말씀 때문에 내가 사업가가 됐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그 새 노래라고 하는 무슨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독수리 알을 발견하고 닭장 속에 넣었다. 그 알에서 부화된 독수리는 닭장 속에서 다른 닭들처럼 살았다. 흙을 파서 벌레와 곤충을 잡아먹고 날개를 퍼덕여 보기도 했다. 어느 날 오랜 세월이 지나 그 독수리는 청명한 하늘을 우아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황급빛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독수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옆에 있던 닭이 이렇게 말했다. 저건 독수리야. 새들의 왕이지. 저 독수리는 하늘에 속했고 우리는 땅에 속해 있지. 그 말을 들은 그 독수리는 독수리이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닭으로 평생을 살았다. 왜냐하면 자기가 닭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의 괴수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농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분을 갖추게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닭으로 살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독수리로. 그렇죠?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고 나는 사업가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신분에 걸맞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디모데후서에는 그를 믿는 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위험한 때를 이겨나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알고 살아야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죄송합니다. 1절에서 내 아들아 그랬죠. 그러므로 내 아들아. 자, 여기서 my son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진짜 낳은 거냐? 아니죠. 영적 아들이죠.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의 무슨 아버지입니까? 영들의 아버지시죠.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로 가면은요.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는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들의 아버지시다. 히브리서 12장 9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 아버지시죠.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죄 짓는 자들을 징계한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6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아들이니까 채찍질하시죠.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게 문제입니다.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서 대우할 수가 없고 종들로서 대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를 아들처럼 대할 수가 없는 상태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할 때 할 수 없이 아들을 징계를 하죠. 그런데 그 징계를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뜻하는 징계의 효과가 나타나서 변화가 있으면 그를 아들들로서 대우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래서 너희가 징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효과죠.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징계하시든 그다음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징계하시든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으로 징계하시든 그 어떤 형태로 징계하시든 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이것만 확실히 믿으면 그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사랑의 매다. 이거는 사랑의 매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는 매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썼죠. 10절 죄송합니다. 9절 또한 우리에게 있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부모님들이 우리 야단치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영들의 아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시제로. 그래서 요한 이건 찾진 않겠습니다. 거기 앞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3장 2절은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신분은.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의 갖춰야 될 덕목을 갖추고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마치 옛날에 왕자가 왕제 수업을 받아가지고 세자로서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잖아요. 여러 스승을 두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그대로 잊지 말고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출생 이후에 영적 출생 이후에 아들로서의 출생 이후에 자라가야 한다. 그렇죠? 그 과정 중에는 징계가 필요하고 그 징계를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로서 대우해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자부심. 이거는 교만이 아니고 자부심입니다. 비록 나는 형편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감옥에 가 있는 그 죄수들의 상태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거의 70~80%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결핍 증상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겨서 온갖 비행을 저지르게 됐다. 이런 걸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불우한 가정생활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자라면서 어떤 그런 면에서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없이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사랑에 굶주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당당하게 확신하시고요. 두 번째,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뭐를 또 강조하느냐. 마지막 시대에 네가 믿음을 지키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3절로 가시면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떤 사람은 200만, 어떤 사람은 300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른 남자들만 60만 명이라 그랬는데
부부가 합산하면은 거의 일찍 결혼하니까 부부가 합산하면 120만, 애가 2명만 달렸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한 200만 이상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총 나온 숫자가.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짐 싸가지고 우리가 보면 뭐겠어요? 6.25 때 피난 행렬하고 똑같아요. 6.25 때 피난 행렬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대로 이끌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 12지파를요. 12개의 그 진영으로 나누어서 십자가 형태로 딱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제 군대로 만드실 때 민수기에 가면 군대로 만드는 그 조직표가 나오잖아요. 가운데 그 언약궤를 놓고 탁 지파 세 지파 해서 십자가 대형을 만들어서 그걸 진영을 짜서 탁 앞으로 전쟁할 때는 누가 앞에 가고 누가 나팔을 불고 막 이거를 또 해병대 소장이 연구해서 박사 논문을 냈어요. 이렇게 진영을 짜면 100% 승리한다. 뭐 이순신 장군이 뭐 무슨 진이라 그러죠? 뭐 학진인가를 해가지고 막 일본 군함들을 다 이겼잖아요. 꼼짝없이 전략이 뛰어났다 그러죠. 근데 이 십자가 대형도 그렇대요. 그래서 군사학적으로 이거는 뭐 고도의 전술이 숨겨져 있다고 누가 그러는데 그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분은 뭐 군인 전문가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피난민, 난민 행렬로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군대.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군이냐, 패기도 없고 지리멸렬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뭐라고 돼 있느냐, 군인이다 그랬고 무슨 군인이 되라고 했냐, good soldier라 그랬네요. 선한 군인. 근데 우리는 물론 싸움은 영적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은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디모데후서 4장에 나중에 가보시면 나는 평생 한 게 뭐냐, 선한 싸움을 싸웠다. 자기가 평생 예수님 믿고 나서 한 거를요 3가지로 요약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바울은 뭐냐, 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그죠?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finished, 끝냈다. 중도 포기 안 했다. 그러니 나에게 의의 멸관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내가 오기만을 죽으면 받아주려고, 나 하늘에서 받아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디파처 출국장에 나와 있다. 나 지금 떠난다 이게. 그러면서 기가 막힌 그 유언장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면 good fight가 있어요. 선한 싸움은 뭐냐? 옆에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고요. 부부 싸움 아니고요. 형제 싸움 아니고요. 친구 싸움 아니고 뭐 야당 싸움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한 싸움 뭐냐? 첫째,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둘째,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셋째,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다. 이게 영적 전쟁. 이 전쟁에서 이길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에베소서,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6장 1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 무장, 군인으로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모든 이 방어 무기를 다 갖추고 그다음에 공격 무기,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기도로서 어떻게 공격해야 될 것인지 자세하게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말씀했으니까 나는 군인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걸 의식하면서 어느 정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심하게 공격해서 아차, 이건 다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는 사자가 나를 지금 삼키려는 거 아니야? 라고 인식이 됐을 그 순간에는 말씀의 검을 붙들고 막 이렇게 군인으로서의 어떤 뭐 자세를 갖출지 모르지만 평소 때 보면 뭐 흐물흐물 하잖아요. 군인이야. 이게 뭐야? 군기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굿 소울저가 되기를 원한다. 굿 파이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굿 소울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브, 악한 싸움이에요. 악한 싸움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위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다 악한 싸움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군인이다. 세 번째, 파이터다. 이 파이터 요즘에 아주 뭐라 그러나요? 격투기 선수 같은 파이터, 레슬링 선수 뭐 이런 건데요. 자, 우리 5절에 보니까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올림픽에 나간 레슬링 선수 같은 싸움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뭐 아까 알아봤던 군사 전쟁하고 좀 비슷합니다.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떤 자세로 싸워야 되느냐 한번 두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가겠습니다.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우리의 싸움은 성경에서 우리를 운동선수에다 비유를 하는데 운동선수 중에서 두 가지를 비유합니다. 하나는 뭐냐? 달리기 선수.
마라톤 선수 있죠? 마라톤 선수. 달리기 선수에다가 비유했어요. 그래서 지금 경주, 믿음의 경주라 그랬어요. 달리기 시합에 나갔는데 단거리는 아니고 장거리입니다. 마라톤 선수이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지 말라 하면서 쭉 인내하고 막 이렇게 나오죠.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파이터예요. 파이터는 뭐냐면 하여간 권투 선수죠. 자, 거기 보면은 권투 선수 나오네요. 어떻게 나오냐. 26절.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이건 이제 달리기 선수로 비유하면 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않냐고. 목표가 있으니까. 피니시 라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상급을 5가지 왕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죠. 딱 도착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목에다 걸듯이 우리도 지금 왕관을 가지고 피니시 라인에서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두 번째,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싸우긴 싸우는데 허공을 친다. 여러분들 권투 시합 하는 거 보셨습니까? 권투 시합을 하는 거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번 휘두르면 한두 번 맞아. 나머지 다 헛방이에요. 왜? 다 피하니까. 요리조리 피하니까. 그렇죠. 보면 거의 다 헛발질이죠. 헛발질이 아니라 헛방이 주먹을 치는데 싹싹싹싹 피하고 정말 하면 10개, 한두 개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절에 답이 나와 있네요. 오직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렴이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권면도 하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결국은 상급을 받지 못하고 다 메달 받는데 메달도 못 받고 옆에서 박수만 치는 메달 받는 사람들 박수 치는 신세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도 열심히 부지런히 목표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어간다고 빌립보서 3장에는 말씀했고 여기는 또 몸을 억제하면서 그렇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어떻게 운동선수가 합니까? 근데 운동선수 보니까 뭐 잠도 제대로 못 자죠. 그냥 훈련하는데 뭐 아침 훈련, 저녁 훈련, 밤에 뭐 또 이 저 체력 훈련 막 그 어마어마한 훈련을 그 아주 이 뭐 숙소 붙어 있는 그런 막 거기서 연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절제한 사람들이 가서 결국은 메달을 따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가 동반된 신앙생활.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로 가면은요. 네 번째로 가면은 농부라 그랬습니다. 농부. 자, 농사 짓는 농부인데 농부가 바라는 건 당연히 열매겠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한다 그랬죠.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조심하십시오. 열매에 먼저 참여한다 그러니까 열매를 제일 먼저 따먹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고요. 열매 맺는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열매 맺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맺은 열매를 실제로는 누가 먹어요? 다른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거 오해 소지가 없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를 농장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장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그러나 우리도 또 농부 역할을 한다고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물을 주고 심고 하는 그것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실제적으로 생명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7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분이죠. 이제 18절에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지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다 각자 자기가 하는 수고가 다 다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를 편애하시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다 수고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보상을 받아요. 자기의 수고, 자기의 보상. 그래서 각자 자기 수고해서 자기 수고 보상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자기 판단하지 말라 하고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는 심고 물 주고 하는 그러한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농부인데 이 농부의 수고에 대해서 시편 126편에 아주 우리에게 자주 복음 전도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회자되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시편 126편 5절은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부지런히 많은 말씀들을 뿌려야 된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여기 또 눈물 나왔네요. 5절도 눈물, 6절도 눈물. 자,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든 전도지를 나누어 주든 소책자를 나누어 주든 아니면 뭐 간접적으로 기도에 중보 기도를 하든 하여간 모든 수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열매로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농부 하면은 우리는 땀부터 생각하죠. 땀 흘려 일해야 되니까. 그 수고라 그러죠. 그래서 수고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땀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눈물.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 그랬잖아요. 애써서 수고하고. 그래서 땀과 눈물. 그렇죠. 처칠은 피와 땀과 눈물이라 그랬나요? 2차 세계대전에 영국인들에게 전쟁에 이기려면은 그것이 요구된다고 아마 연설했던 것 같은데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자,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농부이구나. 자, 5번째,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10절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택정받은 사람이구나. 디모데후서 2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 위하여, 선택받은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모든 것을 견디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견디면서 내가 사역에 임하는데 목적이 뭐냐?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선물로 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되니까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애써서 하늘나라 가고 싶어도 안 가고 지금 여기서 열심히 애를 쓰고 일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죠. 모든 사역은 바로 성도들이 구원을 받되 영광과 함께 받도록 돕는 일. 이건 사역입니다. 목사가 하는 사역이든 누가 하는 사역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이 하는 일을 여기다 언급을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택함 받은 자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또 뭐 선택받은 자라고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단어가 2개예요. 우리가 고른다, 선택한다 할 때 choose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choose의 과거분사인 chosen이라는 게 있고요. chosen. 하나님께서 너는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바울이 그러죠. 나는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나는 뭐로 택함을 받았다. 그런데 더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elect입니다. elect는 여러분 선거할 때 뽑는다는 거죠. 뽑혔다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나 뽑혔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뽑힘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데 election.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God's elect,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요거는 단수로 쓰일 때가 있고요. God's elect가 복수로 쓰일 때가 있어요. 단수로 쓰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칭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도 택함 받은 자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택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개개인을 인디비주얼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택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난 택함 받은 자야, 너 택함 받은 자 아니지, 이렇게 싸울 필요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택하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 택하신 분의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고 그 택하신 분을 통해서 모든 축복과 은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택함 받았다는 것을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입증해야 돼요. 아, 이 사람 뭔가 다르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가면요, 너희들 택함 받았다는 자들아, 너희들이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확고부동하게 보여주라. 베드로 후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지금 뭘 하고 계세요? 계속 잘 믿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 믿어야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더하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던 것, 우리의 세상에 집착되어 있던 것,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다 빼앗아 가시죠. 그러면 텅 비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채워 넣으시는데, 자, 덧셈의 신앙생활인데, 덧셈인데 영적 생활은 뭘 더하냐? 1장 5절, 베드로서 1장 5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자, 열심히 더하라. 이거 부지런히 해라. 첫째, 믿음의 덕을 더하라. 이 더하라고 하는 동사는 영어는 앞에 나오고 우리 말은 거꾸로기 때문에 7절에 나와요. 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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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라. 무엇에 무엇을 더하고 무엇에 무엇을 더하고 계속 덧셈을 해서 7가지 더하는 거죠. 자, 5절부터 보시면 믿음의 덕을 더하라. 덕. 예수님을 믿었는데 도덕적으로 향상이 안 돼 있어. 저 사람 뭐 저래? 예수님 믿었는데 뭐 행실이 왜 저래? 이래가지고서는 안 돼.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인간에게 죄는 언제 들어왔고 왜 이 세상의 인간들이 어떨 때는 두 얼굴의 사나이, 그렇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어떻게 보면 인간이 천사 같다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악마 같고 왜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도 성경에 나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 둘씩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우리가 배워나갑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의 인류의 모든 인간의 모든 지혜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거기에 다 감추어져 있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 속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의 원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뿐이 아니에요. 지식만 얻는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절제. 이게 영적인 성숙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절제하지 못해서 이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선을 넘으면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뿐입니까? 절제에 넘어가서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혀를 딱 붙잡아, 성경에 보니까 혀를 붙들어 매라 그랬는데 그냥 그거 안 붙들어 매고 있다가 터치는 통에 그냥 온통 난장만을 만들고 뭐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 인내의 경건. 인내를 거치고 나면 모습이 점점 인간에서 하나님 스타일로 바뀌어요. godly. 뭔가 좀 달라. godly. 예수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을 더 기뻐하고,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주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죠? 웬만한 거는 다 포용하고, 야, 이게 뭔가 좀 다른데? godly.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의 친절. 형제를 대하듯이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야. 그걸 누가 못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될 때 억지로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막 미소를 짓고 그냥 막 훈련해가지고 막 턱 관절 훈련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몸에 정신 노동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막 전화 받고 그런 분들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다 정신병에 걸려. 왜?
너무 힘든 거야. 막 자기한테 욕하고 막 전화해야 된다고 막 그런 욕지거리 하는데도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이게 돼요? 이거 하고 앉았으면 속이 터지는 거지.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형제의 친절. 형제를 대하듯이 그러한 친절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엄청나죠?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사랑인데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희생적 사랑. 자기 것을 내어줘서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단계가 이 사랑 굵은 글자로 써있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렇죠? charity라는 단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도가 되도록. 두 번째 뭐예요? 선택하신 것.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고히 하라. 확실하게 택함 받은 사람 맞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면 이 8가지를 차근차근 더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고부동한 믿음을 세우는 방법은 무엇인가? 더하기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택함 받은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입증해서 보여주는 것. 여섯 번째, 우리는 일꾼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이란 말이 works입니다. 행위, 영어에. 행위로도 번역하고 일로도 번역을 해요. 영어로는 works, works죠, works. 요즘에 뭐 work holiday 뭐 하여간 또 뭐 여행 가서 뭐 돈도 벌고 일도 한다 그러는데 하여간 work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 때 역사란 말은 한문으로 일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그냥 work예요. work.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어렵게 하나님의 역사, 뭐 일, 그다음에 행위, 왜 복잡하게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work, work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겠죠. 그렇죠?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계속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일하지 아니하면 먹지 말라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한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그렇죠. 그분은 거기에 많은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도 일이에요. 기도만큼 힘든 일이 없어. 그건 노동이야 거의.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형제자매들 명단 100명 가지고 한 사람 앞에 1분씩만 기도하면 100분 하루에 100분을 기도했다. 그건 뭐 엄청난 기도한 거잖아.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게 얼마나 신분이 높으냐 이거죠. 그죠?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고 단순한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workman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일을 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선한 일이라 해서 선한 일.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일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분류하느냐? 사악한 일이라고 했어요. 사악한 일. 못된 짓. 하나님 보시기에 난 그렇게 못된 짓 안 하고 살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여간 나쁜 일이 있죠. 뭐 거짓말도 하고 뭐 부모님한테 불순종도 하고 뭐 했어요. 두 번째는 겉으로는 그럴싸해. 효도도 하고 도덕상도 타고 뭐 하여간 뭐 효도상도 타고 뭐 하여간 그럴싸하게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죽은 일이야. 내적인 동기가 순수하지가 않아. 요 일을 하는 데는 불순한 동기가 뒤에 깔려 있어. 그래서 그것을 육신의 죽은 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육신의 죽은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여서 work in us 우리 안에서 일하면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신 일을 바깥으로 work out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일하여 바깥으로 드러내라.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고 믿음의 행위라고 했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일을 하는 일꾼으로 바뀌었다. 이게. 똑같은 일을 해도 그게 믿음의 일이 될 수 있고 그게 육신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전도지를 나눠줬다. 전도지를 나눠주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 못 받으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니 내가 내 몸을 들여서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건 믿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야, 전도 10명 하면 다음 주에 교회에서 상 준다 그랬는데 야 가만 있어봐. 몇 명 해야지. 한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훌륭해요 그것도. 근데 동기가 하나님께서 억셉트를 안 해.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냥 애썼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상을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품하고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내적인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것만 하나님께서 억셉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일을 막 아무거나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 잘 생각해보고 하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써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돈을 헌금을 한다. 내가 왜 헌금을 내는 거지? 헌금 안 되면 다음날 교통사고나 큰일 나고 안 돼. 누가 그래서 아유 목사님 설교해서 어떤 사람들이 새벽기도 안 나고 또 저 헌금 안 해가지고 뭐 어떻게 아니면 그래도 내가 사회 지성인인데 이 교회가 100명인데 뭐 예산이 뭐 1000만 원이면 나도 10만 원은 내야지. 그게 멤버십을 발휘하는 거지. 그래도 최소한의 뭐 지성인은 돼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도 고상한 동기이긴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벌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이 교회에 필요도 있고 지체들에게도 또 영적인 물질적인 구제도 해야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동기가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형제에게 뭘 하든지 간에. 자,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야, 이거 조심하세요. 8절서부터 보세요. 8절 행위하고 여기 행위하고 달라요. 8절은 뭐예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이 선행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물 받았는데 구원 선물 받았는데 영생 선물로 받았는데 뭔 자랑을 해요? 선물 다 똑같이 받았는데.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 믿음은 찾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 work 일하는 믿음이야. 그냥 편안하게 쉬는 믿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아주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10절에 써 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나오는 것은 선한 행위, 믿음의 행위고요. 9절에 나와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해요. 이 두 가지를 구분 못하니까 행위만 나오면 아니에요. 행위는 그리스도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행위는 그리스도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하고 제일 중요한 게 행위예요. 그러면 뭐가 상관없어요? 죄인하고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이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으면 돼.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역동적으로 일하는 행위를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행복한 사람 누구예요? 너희 deeds 행위 너희 행위 가운데 행복하게 되리라.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선한 행위를 해야 진정한 행복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그리스도인인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구원받았으니까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행복하죠. 하늘나라 가니까.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왜 만족이 없어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못 누리니까.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 공짜로 받았어요. 구원 공짜로 받았어요. 평강도 공짜로 받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갈 때 너희가 평강을 찾게 될 것이다. 후자는 보상이에요. 전자는 선물이에요. 똑같은 안식이라도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행위
율법의 행위 이걸 통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행위, 우리로 하여금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한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했어요. 그 일을 우리는 바깥으로 유통을 시키는 거야. 생산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유통업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일꾼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분인 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직분을 우리가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의 이불수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 계신다 그러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네요. 우리는 그릇입니다. 자,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저를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써주십시오 하면서 많이 할 때 도구란 말을 많이 쓰고, 로마서에 보면은 instrument, 도구란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도구보다는, 도구도 성경적이니까 맞고요. 근데 그릇이 더 좋죠. 그릇은 뭐예요? 도구는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는 도구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그렇죠? 근데 그릇이야. 하나님을 내 안에 담고 있어. 예수님을 내 안에 담고 다녀. 그렇죠? 그릇.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진노의 그릇. 로마서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됐어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약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질그릇이라 해서 질그릇. 질그릇 던지면 깨지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자들을 더 약한 그릇 그랬어요. 남자는 그럼 뭐예요? 강한 그릇이 아니에요. 남자도 약한 그릇이야. 그 여자들이 볼 때는 남자가 이게 근육이 힘세고 같고 뭐 센 것 같지만, 남자들 보면 삐딱하면 그 약한 점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그랬죠.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인이라는데, 조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인이라, 나는 남자여 약한 자니라, 이러면 더 성경적일 텐데, 어쨌거나 하여간 성경에는 그릇이에요. 그럼 잘못하면 깨져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약한 그릇을 자꾸 던져서 깨고, 더 약한 그릇을 깨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깨지는 게 인간입니다. 너무나 쉽게 상처 입고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릇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서로.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다닌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 얘기했어요. 지금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빛으로 와 계세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추라 이거야. 비추게 하라. 이 빛을 비추게 해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릇.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아까 우리 여기 본문에 보세요. 읽고 넘어갑니다. 8번으로 21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좋은 그릇, 나쁜 그릇 쓰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러니까 좋은 그릇, 나쁜 그릇 그거 관심 갖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어졌는가? 두 번째, 말씀의 물로 깨끗이 세상적인 때를 다 벗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그죠? 그릇이 질그릇이지만 깨끗하면 거기다 뭘 담을 수 있지만, 금그릇인데 은그릇인데 막 시커멓게 녹이 써 있으면 그거 쓰겠습니까?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2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특히 청년들이 더럽혀지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그렇죠? 그 써있잖아요. 뒤에 22절에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 시대에 특별히 이 세상에 아주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피하려면 그리스도에는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럼 자백하고 바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요. 특별하게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영적으로 뭐 감각도 없고 더럽혀진 느낌이 있다. 그럼 빨리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야죠. 밤에 샤워하고 자듯이 깨끗이 씻고 자야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깔끔하죠. 자, 마지막으로 종이다. 이게 종.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아마 여기 잘하시면서 왕자 공주 노릇 하신 분 많이 계시죠? 부모님이 그냥 떠받쳐가지고 막, 저도 하여간 우리 어머니가 막 그냥 막 외아들 막 이래가지고, 쓰레기를 한번 비워봤나, 뭐 못을 한번 박아봤나, 뭐 한 게 있어봐야지. 장가가 아주 애먹었어요. 지금도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다 배웠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 하나도 잘 안 해. 예수님 뭐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섬기러 왔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이고 여기 사람 다 하나님의 종인데 이거 왜 섬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답은 하나요. 영적으로 아직 덜 자랐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부지런히 이 에베소 4장에 보면 목사 겸 교사를 세워서 부지런히 가르쳐서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라. 완전한 자로 만들어라. 성숙하는 자로 만들어라.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성숙하면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지나가다 종이 안 줬던 사람 종이 주워요. 어우. 화장실도 물 한 번 더 뿌리고 그래서 그릇도 막 밥 먹고 그냥 가다가 아니지 하고 갔다가 제자리에 놓고 바뀐다고. 섬김을 받던 사람이 섬기기 시작하면 제대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섬기는 자인가 섬김을 받는 자인가. 어렸을 때는 애기야 뭐. 그렇죠? 다 일일이 먹여주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줍니다. 그건 이상할 거 없어요. 근데 걔가 조금씩 자라면서 조금씩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 다른 사람한테. 애가 뭐 이렇게 있어. 야, 물 떠가지고 야, 물 먹어 하고 물 갖다 줘. 제가 언제 남의 목 마르다고 물 떠다 줬네? 벌써 거기에 큰 일이 벌어진 거죠.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를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확인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 베드로전서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쓰도록 특권을 받았죠. 기록하도록.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하면서 쫙 사람들이 볼 때 와 사도가 보낸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근데 베드로 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갔더니 사도 베드로가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뭐야? 야, 내가 지금 현재 사도야. 근데 뭐예요? 그 전에 뭐예요? 더 중요한 신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자기가. 그래서 뭐라 그랬나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후서로 넘어갔으면 아주 성장한 거고요. 아직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건드리지 마라. 폭탄 터져 큰일 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사도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파송된 자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가. 근데 그 전에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야. 형제들을 섬기는 자야. 그렇죠? 두 번째, 시몬 베드로. 야, 이건 아니지. 왜? 바울도 원래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옛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바울로 뭐 작은 자라 그러죠. 어떤 사람은 뭐 큰 자, 작은 자라는데 내가 자세한 뭐 어원적인 의미는 안 따져봤죠. 어쨌거나 약간 이름이 바뀌면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사도가 됐어.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 옛 사울이 아니야. 사울이란 말은 잘 안 써 성경에. 근데 베드로가 사도야 이제.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이 주신 반석이라는 이름이야. 이름. 그런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여전히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하는, 나는 아직도 내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뭐예요? 시몬이에요. 아직도 나의 옛사람이 있어. 아직도 나는 죄를 짓고 자백받고 용서받고, 아직도 나는 이기적이고, 아직도 내 중심적이고, 아직도 나는 옛 시몬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거듭난 속사람으로만 살아갑니까? 항상 영적으로만 살아갑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시몬으로 살면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막 너 이렇게
싸움도 벌이고 또 논쟁도 벌이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한번.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의 지적을 받았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꾼,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잊지 말고 섬기는 자로서 내가 이 마지막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여부를 해야 되겠다. 마지막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지체들을 섬기는 자로서 살겠다. 또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하여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지막, 특히 종말에 입각해서 가져야 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거지가 아니고 사업가고, 그리스도인은 닭이 아니고 톡술이래.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군사요, 파이터요, 농부요, 선택받은 자들이요, 일꾼이요, 그릇이요, 주홍이라.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네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것이 바울의 디모데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는 권면의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